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늘 기쁨이 풍성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기쁨이 넘치면 참 좋은데 또 살다 보면 인생은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이죠. 그 여행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쁠 때는 또 오래 우리 마음에 남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한없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죠. 인생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참으로 인생의 지혜가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 역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먼저 떠납니다.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고 바로 또 제자들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배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점점 그 호수 한복판 사실은 거의 바다급의 그 한복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바다의 유명한 폭풍이 불게 됩니다. 바람도 불고 바람 때문에 파도도 거칠어지고 근데 이게 이때가 좀 특별했는지 몰라요. 뭐 바람이 항상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바람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바람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고난 어부들 아닙니까? 그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배를 탔던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이 분 거죠. 알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모르면 두려움 없이 막 하는데 알면 두렵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력과 인생의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고요. 성경에 의하면 새벽 밤 사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밤 사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새벽 한 3시쯤. 진짜 깊은 밤이죠. 진짜 깊은 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에서 거스르는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거치니까 배가 이제
잘못하면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람이 너무나 부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이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그냥 빨리 그냥 후다닥 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도망가면 그 도망가는 방법을 모르지 않잖아요. 인생에 아픔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거를 피하는 방법을 잘 알면, 또 설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헤쳐나가면 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찾아가고 뭐 인연도 찾아가고,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죠.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래서 깊은 무기력 가운데 처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지금 그 익숙한 자기의 배 위에 타고 있잖아요. 사실 물에서는요, 배가 안전한 곳이잖아요. 배 위에 올라타면 그래도 물에서 그냥 수영하면서 버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은 배가 안전한 걸 잘 알아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배마저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고난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안전망 속에 거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돈이 우리의 안전한 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위와 또 우리 인간의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지혜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위에 올라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배마저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계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극한 상황을 맞이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평이한 인생을 살면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겠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분들이라면 몇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록 지칠 대로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 캄캄한 밤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는데요, 바다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밤새 시달렸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정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하고 비명을 질렀겠죠. 아니, 폭풍도 견디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네. 야, 이제 진짜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막상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엎친 데 더 충격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말도 안 돼.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잖아. 예, 맞아요. 인간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인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험했으니까 이 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이 아니시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인간이 아니신 예수님이 이제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시고, 또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전도사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곧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아니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덕목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너무나.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근데 이 말씀,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면서 토요일 날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중고등부 이제 모임을 해야 되니까 가는 도중에 너무나 괴롭고 교회 가기도 너무나 천근만근이고 힘이 드는데, 가다가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뒤에 그 차 주인이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스티커 붙여놓죠? 그죠? 차 뒤에 스티커를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걱정되고 무서워요. 그리고는 막 낑낑대다가 딱 눈을 들고 차를 봤더니 그 말씀이 적혀있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주는 말씀보다 천배만배 더 능력 있는 말씀이요, 더 큰 사랑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뭐길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요, 항상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말 하잖아요. 감사는 한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말 하면 고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왜요? 부모님이 별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면 감사는 한데 걱정은 되겠죠. 그죠? 예, 감사는 한데 걱정은 돼요. 걱정은 계속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랑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 좀 부족한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런 부모가 나한테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감사는 한데 위로가 되지는 않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사는 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고맙죠. 근데 지금 죽게 됐는데, 다 죽게 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사이에 아주 짧은 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나니.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 근데 예수님 이게 나야, 나 예수님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영어로 말하면 I am 그런 뜻이에요. I am. 나다. 예수님 I am? 나는 뭐지?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I am. 나는 나다. 그거를 이제 뭘로 이게 의무로 바꿨죠?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제자들은요, 나다라는 말을 듣고, 물론 우리 인간이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어려움들을 인간들끼리 서로 도와줄 수는 있죠. 그죠? 좀 힘이 있는 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따라갈 만 하잖아요. 믿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땅에 아무리 능력 있는 인간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창조주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은 거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아니, 이 폭풍 가운데 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스스로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능력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 듣길 바랍니다. 나다. 나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줄 수 없어요. 비슷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서로 사랑도 나누고 평화도 나누고 안식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좀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처럼 우리도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얻고요. 우리가 얻는 그 진짜를 가지고 비슷하게 서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진짜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비슷하게라도 보여줄 때 그들이 참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을 예수님처럼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식을, 평화를 내가 줘야지 주려고 해도 100%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맛보고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사랑과 평화를 나한테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 그들이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삼킬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잠시 떠나니까, 주님이 안 계신 가운데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됐죠.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많은 제자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제자 하나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여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뭔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다.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 대단하다. 야,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한테 가야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놀라운 제안을 예수님께 해요. 제안. 우리 28절, 29절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어떻게 베드로가 인간인데 또 물 위를 걷냐? 논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는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도도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죠? 화끈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베드로도 잘 알죠. 아니 베드로가 무리를 못 겪는 걸 자기가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바다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분이잖아요. 이걸 한번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세요. 나에게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뛰어내려가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 밖으로 뛰어가면 물속에 빠지는데 죽는데 큰일 나는 줄. 아니 지금 배 위에 있어도 죽을 팔자인데 배 밖으로 아예 죽으라고 뛰어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두려워. 예수님이다. 그래도 뭔가 살 길이 열렸다. 희망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베드로같이 무식하게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너무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 요거는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네 요거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믿어야죠. 상식적으로 믿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믿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베드로와 같이 무리로 뛰어들라는 것은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무리에 뛰어듭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무리로 뛰어들면 다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이 먼저 와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어긋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우리 인생 살다가 예수님밖에는 안 보이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손에 쥐고 있던 것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맨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형직 풍파가 있을 때? 아니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에게 와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너의 꿈과 소망마저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같이 물불 안 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래도 이 배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안 떠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 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 있었겠죠? 나아가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첫 발을 내어 디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아주 잠깐 걸었어요. 잠깐. 왜 잠깐 걸었을까요? 왜 예수님께로 갈 만큼 충분히 걷지를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만 보고 무리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순간 옆에서 뭐가 벌어져요? 파도가 막 일고 소리가 들리고 너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너 인생 이제 망가진 거야, 너는 이제 죽은 거야, 너는 이제 곧 물속으로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온갖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 있고 소리가 있었겠죠. 어떻게 해요? 쏘로록 꼬로록 빠지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니 물속으로 빠지려면 어떻게 빠져요? 풍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로 뛰어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무서운데요,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다 버리고 뛰어들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능력도 있고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 몽골로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몽골? 지금은 몽골이라도 우리나라랑 많이 교류를 좀 하잖아요. 몽골로 간대. 왜? 그랬더니, 너는 여행 가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 다 싸들고 아내와 자녀 데리고 몽골로 선교로 간대요. 얘가 미쳤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고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청빙받아서 목회자로 잘 할 만한 똑똑한, 근데 다 내려놓고 가겠대요. 얘가 기도를 잘못했네. 제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잘못했구만 또. 응?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대책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군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 자식이 내 뜻과 내 목적과 다르게 갈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좀 다시 좀 잘 다독거려서 좋은 길 가게 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로막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뜻을 막는 걸림돌. 그럼 교회에 그런 거 많습니다. 신앙하는 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했을 때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모예요, 부모.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믿음으로 첫걸음은 힘차게 내딛는데, 몽골에 그래서 믿음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그러면은
많은 열매들이 그냥 바로바로 열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또 달라요. 가서 좀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복음이 잘 펼쳐지지 않은 곳에 맨 처음 가면 한마디만 말하면 복음이 쫙 펴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1대, 2대, 3대에 순교의 피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곳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장,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유 목사님 10년 동안 후원했는데도요 그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발전도 못하는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거는 얼마나 큰 순교예요. 오히려 기도해줘요. 아무나 가지 않는 그곳에 그래도 믿음으로 갔잖아요. 하늘나라에는 더 큰 상급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곳에서 있다 보면 힘들죠. 점점 물속으로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죠. 책망이긴 하죠.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왜 의심할까요? 두려우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두려워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뭘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또 두려워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마저도요 오르락 내리락한 인생을 가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으냐. 그러니까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반열에 설기에 충분해요. 그 믿음을 보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작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도 우리를 하나의 백성 되게 하기엔 부족하지 않아요. 흘러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를 놔두면 이게 애를 놓으면 내 새끼잖아요. 그죠? 내 자녀예요. 그 다음에 아니 애가 낳는데도 얘가 내 자녀가 맞나 계속 확인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걱정거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근육 같다고 그래요. 근육.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막 헬스장 가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육이 이렇게 막 몸에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근육은요 편안하게 쉴 때 발달하지 않아요. 근육은요 무거운 무게를 친다 그러잖아요. 무게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저항을 견뎌서 막 힘을 내서 낑낑대고 땀을 흘리고 귀찮은 계속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근육은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편안하면 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평안한 인생 주시고 행복한 인생 주시고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힘마리가 없어요. 힘마리. 요즘 더워가지고 헬스장을 좀 안 가요. 딱 2주 안 갔더니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손을 짚고 일어나려면 손목이 아파. 왜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다. 끊임없이 사용하고 끊임없이 힘을 쓰고 끊임없이 견뎌내야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파도도 없으면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인생의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좀 키워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 좀 키워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 좀 키워라. 여러분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는 일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주변에서 뭔 소리가 들려도 계속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이런 믿음의 보디빌더들이 한번 되시길 바랍니다. 야, 딱 우리 집사님 보니까 믿음이 그냥 막 우락부락해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내셔서 믿음을 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영원히 수제자예요. 근데 영원히 수제자로 삼았는데,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길 자로 삼았는데 계속 비리비리해요. 그럼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헬스클럽 가면은 그 트레이너들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자, 회원님 이거 한번 10번만 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번 열심히 하죠. 이렇게. 그럼 10번이 돼요. 9, 10,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자, 2번만 더, 3번만 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 나죠? 열받죠? 화가 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몸에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을 쓰고 내가 진짜 그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키우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어서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한 자라도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살아야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오르세요. 바람이 그쳤죠. 그러자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와 같다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사경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안식 없는 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인생에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깝깝하고 어둡고 방법이 없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낑낑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에게 오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면 이제 된 거예요. 그 주님만 보고 주님께로 뛰어들고 그래서 기적을 맛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어려운 일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3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오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큰 믿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혹시 알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그 기적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풍파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며 나에게 오라는 그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람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